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성경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했던 원수들을 우리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그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들이 물러갔다는 것이에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그렇게 못살게 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되는 것 같고 성공의 가도를 걸려갔던 그들이 다 무너지고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억울함을, 그의 분노를 풀어주셨다는 것이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여러분 델리트키로 지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아닌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에게서 여러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악인이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우셨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수는 영원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원수가 사라졌기에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다윗은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겠다는 뜻이, 그것도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그 감사가 기본이 되고 예배도 감사가 기본이 되고, 여러분 이 감사는요 신앙 척척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감사지수가 높으면 영성지수가 높고 감사지수가 높아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도 아주 건강하다는 그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로 올라가는 향연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의 향기로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 보좌를 진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응답이 넘치고 하나님 기뻐 받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또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먹고 마심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좋은 사람 만남에 감사하고 이렇게 복된 교회 만남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집에서 이름조차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밥만 먹으면 소리 없이 들판에 나가서 양 몇 마리를 치면서 하루 종일 지나다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누구든지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쓸쓸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어요. 사무엘 선지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도 거기에 다윗은 아예 없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이긴 적도 없고 늘 쫓겨다니고 패배하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피폐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둡고 칙칙하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적에 대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 이방 나라들이 전부 종국을 바치고 전쟁마다 이기는 것이 왜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전쟁의 총살인관이 되었습니까? 누가 능력과 권세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은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넓은 국토를 가지는 것,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인생의 방향,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걸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버림받은 사람보다 잊혀진 사람이 더 불쌍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로 밥을 먹고, 감사로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로 사업할 때에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행로에 다윗같이 숱한 장벽도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들어서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줄 때마다 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진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행전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행로에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건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꾹 참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영성과 믿음의 큰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너무너무 좋으신,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